할렐루야. 아멘. 1월 23일 십자가 나팔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7분 전인데 조용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의 모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마지막 때에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주여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남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만이 존재하였소. 주께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주께서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온전히 따라가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이 맡기신 양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먹이며 때로는 듣기 불편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일지라도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이 양들에게 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수많은 주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할 때 듣던 히브리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들은 나에게 옳은 것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 참된 것을 말하지 마라.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라. 복을 받는다 얘기하라. 라고 그들을 겁박하며 그들의 뺨을 치며 그들의 목에 멍에를 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종들에게 따를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강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흐르게 하여 이 강물이, 이 복음의 참된 아버지 진리의 물이 아버지 하나님 성전 동쪽을 나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강물을 덮고 하나님 아버지 바다까지 덮을 수 있도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나팔교회를 양주시 땅에 세움으로
여호와 느시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흔들게 하옵소서. 이곳에 자정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군대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내어 보내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 칼을 뽑고 모든 보이지 않는 적수들을 하나님이여 담장을 뛰어넘으며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영혼들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눌린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닫힌 모든 귀가 열릴지어다.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귀경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옥토의 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주야로 묵상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때 좌우의 양날에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악까지도 다 일제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다시 본옥에 임되는 놀라운 성령의 행전이 우리의 십자가나 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전부터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구름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을 기념하여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 아버지 돌아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오늘 종의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선포케 하옵시고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희년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 사시던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이제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모든 사역들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진행하시며 감당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원치 않는 저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방역이라는 통제 아래서 제약을 받으며 지낸 시간이 2020년 1월 8일부터 2022년 1월 현재까지 무려 2년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많은 제약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이 성전에 나와서 공급을 받아야 했음에도 전염병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예배 인원 정원을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아 교회는 철저히 방역을 준수하며 그 규제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가정에서 TV와 모바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상이 반복되게 되죠.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수가 예전에 비해 그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 교회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 곧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며 회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유대 사회의 일약 스타로 등장한 예수님, 모든 유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분으로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요한에게 물로서 세례를 받는 정결 예식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뜨겁고 황량하며 고요한 유대 광야에서 홀로 40일을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녀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네, 당연히 사탄입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죄를 회개하고 물로써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다시 찾아와 옛사람의 죄를 그에게 보여주며 거듭난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극호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노예들이 자유의 해방을 맞이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나타나 시험을 했는데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행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광야를 떠나서 이제 사시던 갈릴리 나사렛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걸어가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유대인들은 주님의 소식을 이웃 마을에 전파하며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셨음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멀리서도 스스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은 당대의 수많은 무역업을 종사하는 상인들이 지나가던 길에 위치하였고 남부 갈릴리 지역의 높은 언덕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무역 이동로를 지키던 당대의 로마 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사렛은 작지만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오고 가며 끊임없이 교류를 통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식들을 아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놀라운 정보력을 가지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강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많은 유대인의 회당에 초대를 받게 되어 떠오르는 랍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자신의 차례에 이제 어느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셨음에도 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행보는 습관적으로 항상 행하여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재차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연구하셨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의 전통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하셨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낭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셨고 또 선지서를 봉독하셨고 그 선지서를 설교하셨으며 그리고 끝으로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회당을 순회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유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설교에 그 설교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전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많이 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왜 유대인 사람들은 주님의 설교에 놀랐던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듣던 유대 사람들의 영에 감동을 느끼도록 일으켰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고 주님을 존경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는 성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성결의 역사, 곧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주의 날에 예수님은 교회 강단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양손으로 펼치신 설교 본문을 찾으셨고 그 말씀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실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바로 이 순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들이 다시 자유의 해방을 누리며 모든 소유가 원 소유주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 회복되는 희년으로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올 거라는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이 희년의 회복은, 이 희년의 축복은 그들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피종복 민족이었고 여전히 압박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미래에 올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지금 세상에 처음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장차 저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세상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로 묶여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어떠한 죄인의 그 보류에 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죄를 끊고 회개하여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끊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의 마음에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 안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의 북부 지역에 저 변방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721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잇따른 민족의 혈통을 끊기 위한 그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인의 순수 혈통을 뒤섞어버린 아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야곱의 10지파의 후손들이 살아가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곳에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피할 길이 없어서 그들의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묻고 벌을 내리시도록 허락하시지만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끊으시지는 않으심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자유를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병들어 아파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의 늪에서 오늘도 허우적허우적거리며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도 생명의 거룩한 빛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탄의 올무에서 영원한 자유의 해방과 희년의 안식을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기만 하면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를 읽으신 그 두루마기를 성경을 회당장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는 오늘 십자가 나팔교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응하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의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아래서 법을 준수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저 죄악된 문화에 종속되어 따라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죄에 미혹되어 눈이 멀고 귀가 가려서 죄에 종노릇하며 저 넓은 지옥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세상의 이웃들에게 이제는 죄에서 영원한 용서를 받으실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있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된 길이 이 매 주일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이웃들에게 먼저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받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 세상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심는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주일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해 주시며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안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과 병든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세상의 이웃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의 변화를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일생 동안 계속해서 부어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혹시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와 자비와 의와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중생과 치유와 성결과 재림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사야 61장의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머물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